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혀 모른 채 뜻밖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다 아시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줄 다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읽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멸시와 조롱과 희롱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앞장서서 신나는 일,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 안전이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 평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뒤로 미룰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할 거고, 피할 수 없다면 제자들을 다 앞세우고 맨 뒤로 억지로 따라가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맨 앞에 가십니다.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등등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직원들이 데리러 갈 때 이렇게 합니다. 00번 면회, 00번 상담, 00번 운동, 그렇게 거짓으로 불러냅니다. 근데 사형수들은 최후의 순간이 왔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문을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안 가! 나 죽기 싫어. 주저앉습니다. 동행하는 직원들은 모두가 다 무술 유단자들입니다. 완력으로 손을 비틀어서 사형수의 그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감방에서 사형장까지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형수들은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고 보폭을 최대한 적게 해서 10cm도 안 되는 그런 보폭으로 조금씩 걸어갑니다. 그마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옮겨지지 못하면 양쪽에 동행하는 직원이 질질 끌고 갑니다. 이게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매 맞을 건데, 거기 가서 채찍 맞을 건데, 거기 가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할 텐데, 거기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뭐 신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길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은 분이시지요, 선한 분이시지요, 또 훌륭한 일을 한 분이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죄가 사하여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증거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삶을 사는 건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첫 번째, 자기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삶. 이 삶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노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거절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냐?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폴루미입니다. 뜻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멸망한다,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영원히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인생,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평안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평안만을 위한 인생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했겠지요. 너 먼저 생각해. 네 인생이 중요하지. 네 인생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씨름하셨던 내용이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기뻐야지. 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 사단의 미혹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미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죠? 자기 행복만을 위한 인생, 자기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인생 자체가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합니다. 또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걸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런 개를 많이 보셨죠? 나이 많은 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냐? 강아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제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 내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꼬리를 쫓아다녔단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꼬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꼬리는 내가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도리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면 꼬리는 나를 향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단다.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합니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거절해야 합니다. 행복은 어떻게 오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쫓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쫓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불려졌던 A.W. 토저는 그의 책 내 자아를 버려라 에서 현대 기독교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서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기독교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무속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 행복만을 위한 인생은 그 결국이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담대히 이런 삶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를 위하여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만족만을 구하는 삶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멸망하는 삶이고 이런 삶은 무의미한 삶인 것을 분별하여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28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의 인생에 환멸이 느껴져. 이 말에 밀라드 풀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지아주의 클러렌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에 가서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집을 제외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여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여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의 행복이 우선이야. 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No!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둘째,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입니다. 하루하루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존중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에파이 추노마이입니다. 이 말은 에피는 여러분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거나 지속한다 이런 뜻이고요. 추노마이는 여러분 불명예스럽게 여긴다, 창피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피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주님을 창피스럽게 여긴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주님이 중요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순종은 주님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창피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나중에 할게요.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언젠간 하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재림할 때 나도 너를 창피하게 여길 거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을 든다면 이 구절입니다. 네가 나를 창피하게 여긴 것처럼, 네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긴 것처럼
네가 나를 불명예스럽게 여긴 것처럼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너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여길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줄 알고, 고난을 당할 줄 알고, 매를 맞을 줄 알고, 채찍을 맞을 줄 알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리텐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코리텐붐은 독일과 독일 사람들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코리텐붐에게 독일에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코리텐붐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인사를 하기 위해 쭉 줄을 서 있는 사람 저 끝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독일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희롱하고 언니를 죽게 했던 바로 그 간수의 얼굴이 보입니다. 순간 섬찟하고 순간 두려운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독일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쳐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나는 지금 너한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묻는 것은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코리텐붐은 점점 다가오는 그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용서합니다. 코리텐붐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코리텐붐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남자와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코리텐붐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나 순종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국의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찰스 스펄전은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 중에 한 점이라도 주님을 위해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있거든 도려내 주십시오. 내 혈관에 흐르는 피 중에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흘려지길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쏟아버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낯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도 세상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낯선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담대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무의미한 삶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멸망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축복의 길로만 걸어가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멸망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주님, 나의 행복만을 위한 인생은 결국 내가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행복만을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존귀히 여겨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멸망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분별력이 있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주님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이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거절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삶,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함께 오르도록 주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